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는 지금 2012년을 지나서 지금 2018년에 있습니다. 2012년을 분명한 하나의 기점을 잡고 2018년이라 하는 것이 바르다, 바르게 표현한다, 이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2018년, 2012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 그 증거가 2012년, 2018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력을 두고 연대를 2012년이다, 2018년이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인류가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 내용을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달력이 되어졌다는 거 아니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때를 기준해서 달력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전혀 관계없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개인들의 삶을 표현한다는 거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12년이라는 기점을 통해서 다시 2018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자세로 가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2000년 동안, 즉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볼 때 2000년 동안 인류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든 모르든 표현하든 하지 않든 간에 예수님이 오셨음에 대해서 연결해서 우리 인류가 달력을 근거로 해서 온 인류가 하나의 어떤 통일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2012년 이후에는 그런 자세로 가면 안 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될 뿐 아니라 2012년부터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도 예수님도 인정 안 했는데 그런 입장이 있는 인간들을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왔다는 표시도 없는 그 성령님을 이제는 새삼스럽게 2012년부터 온 인류가 인정해야 되는 시대로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한다면은 그건 어리석은 반문이라, 어리석은 반문. 그런 것을 통해서 왜 그런 말이 나오냐는 것 자체가 벌써 그거 어리석다는 것 자체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부인하더라도 요소를 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은 부인했더라도 모른다 하면서 살아왔더라도 2012년 이후에는
성령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해방하면 안 된다. 성령님을 부인하면은 예수님은 부인하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2000년 동안 뭐 모른다 하고 지내와도 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부인해버리면은 용서가 안 된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 안 된다. 어마어마한 언급을 지금 얼마나 엄청난 기준을 예수님을 기준하면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엄청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012년 기점을 해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해라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라 했는데 그걸 뭐 성령님 온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라고는 변명을 못하는 시대가 2010이다. 사람이 말로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거는 1, 2, 3 이런 식이 아니에요. 2000년이라는 분명한 흔적을 두고 인간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어떤 기점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하는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는 언급으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타당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신다니 지금 오실 예수님에 남아있는 시간이 그때까지는 그때 되면 이제 완전히 모든 참 이 태양계 은하계는 저 어떤 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인간이 더 이상 이런 식의 존재는 더 이상 지구라는 형태라든지 태양계 안에는 더 이상 존재가 없어요. 이거는 명약관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대가 2012년부터 2000년 전까지가 2000년이라는 연대를 보낸 2000년을 가지고 갈 거냐, 안 그러면 그보다 더 짧을 수가 있다. 이런 어떤 긴장감이 있다니까. 긴박함이 있다니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하라 그런다면은, 인류가 이게 시간이 여유가 많아갖고, 한 번 더 조금 더 시간 두고 예수님을 안 믿었듯이 또 성령님도 좀 밀어붙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좀 부르고 소용하면 안 되냐?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럴 게 안 된다는 거지. 응? 성령님에서는 그럴 게 아니야. 성령님을 아니하고는 고린도전서의 12장에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의 내용하고 고린도 12장 내용하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고 연결된 예수님이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는 말씀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성령을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요 연결해 보면은 우리가 접속해 보면은 사실은 2000년 전뿐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인정은 2012년에서 비로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했어도 성령님에 대한 인식은요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에 대한 요구는 사도 바울의 행적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환경 자체가 더딘 상당히 늦은 후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가면서 선교라고 하는 환경을 지나오면서 비로소 성령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부각된 어떤 힘을 주는 그런 전한 내용이 있다라고 볼 때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이 뭐냐 하고는 반문이 없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성령님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훈련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2012년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알려면은 성령님이 전제가 되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훈련시킨 것이다 라고 보도 무방하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될 때쯤 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듣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떼녀졌지만은 그런 표현이
할 수 있었고, 또 성령복음에 대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지은 그 내용 이름 바꾸면 이제 성령복음을 해야 되는데 그 앞부분을 성령복음 1장이나 그런 가보면은 2장이나 성령복음 2장인가 베드로가 무식하다가는 베드로가 바울하고는 전혀 다른 베드로 환경 그 견제도 불구하고 성령이 다윗을 해갖고 다윗을 감동해서 나타낸 표현이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한 표현이 이미 다윗이 벌써 했다. 그 다윗에 대한 언급을 그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 조상 중에서 엄청난 조상인데 그 조상의 행적을 성령님을 빙자해가지고 연결하는 이런 요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이걸 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예수님까지 해서 2000년대 전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으로서 하나의 모델적인 민족. 그래서 전 인류 사이에 2012년에 이르러서 모든 인류 사이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긴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자는지 민족 단위로 남겨지면서 또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분명히 나타나는 2012년을 우리가 빙자된 건데 전 인류가 성경이라는 내용과 교회라는 이 표현과 이제 성령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이 내용을 이제는 부인해가 되겠느냐. 교회의 역사는 교회 역사대로 별도로 있는 것 같고 또 성경으로 남아있는 이 흔적도 나름대로의 역사가 별도로 있는 것 같고 성령님에 대한 표현도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를요 2012년 이후에는 인간들이 어느 인간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이 내용을 벗어나서는 이제는 뭐랄까 내가 어떻게 산다 내가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옛날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정도의 인간의 말로 갖고요 자기가 그 한마디 썩 말해갖고 지나가면서 또 그런 걸 가지고 학교 대학의 교수라 해서 먹고 사는 이런 어떤 그 봉급 아니 자기 먹고 살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수많은 잡다한 이론들 가지고 그걸 갖고 인류들이 먹고 사는 방편에 이런 길이다 저런 길이다 하고 주장 말아가 자기 호주머니 결국에는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세월이 달라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어마어마한 경향 속에 이제 들어갈 텐데 이런 경향 속이라도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방편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요. 이것이 인류 전체에 보편적이 된다. 보편적. 우리가 2012년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연대에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그보다 훨씬 연대가 이스라엘 전체 연대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환경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요소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자리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환경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형태가 주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때문에 성경이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니까 성경이 훈련받는 대로 어느 정도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성경으로 형성하는데 분명히 기했지만은 성경이 이스라엘을 인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는요 우리가 표현하면 안 되는 이 애매한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바로 내 개인에 대한 거예요. 내 개인.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2012년에 한 연대를 부각하는 거 아니에요. 1945년 연대를 연결해서 2012년이 형성되었는데 전혀 별개로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서도 2012년을 통해서 인류 전체 시각을 이제는 전체적으로 성경 속으로 전체적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창세기 2장에 내가 교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유대인이지만은 같은 유대인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것에 비견하는 내용으로서 모든 인류가 2012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 있다. 되고 안 되고는 본인 어떤 입장이지만은 여기서 던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인간을 만드는데 흙으로 만드는데 생명이 된지라. 흙이 생명이 된지라. 요 내용에서 다 이루니라는 이 내용을 우리 연결하면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직까지 우리 개인에게 남아있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이 되어지는 일은 참 다 이루느라에 적합한 엄청난 내 개인의 지위 상승. 내가 현재 생각하는 개인이 성경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성령님도 인정하지 않는 내 위치, 이거는요 개인의 가치에서 개인이 자기가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비교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든지 자기 입장에 태어난 살아온 내용하고 살아온 경력하고 자기 현재 위치에서 비교할 때요 분명히 이건 아닌데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가치의 부분에 상승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어느 위치에까지 상승하냐. 창세기 이전에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다 이룸을 내 개인에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든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함으로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이 고백이 되어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열려가는 거예요. 그 걸음이 그렇다고 해서 중도에서 이런 자기의 그런 방향 자체를 내가 못 가도록 엄청난 방해 공작하는 이 사탄의 분명한 어떤 존재를요 인정을 하면서 사탄에게 끌리지 아니하고 성령님에서 이끌림을 받는 이 참 예씀, 어떤 방향의 바른 자세, 우리가 그런 것을요 여자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손은 말은 안 나오는데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마치 손잡힌 애가 그야말로 부모의 손에 딱 잡혀갖고 자기는 어디 가는지 모르고 털레 손잡고 오는데 마침내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그 환경이 되어지는 이 내용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 현재적인 모든 사람에게 현재적이에요. 남자는 남자대로 손에 이끌려서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남자를 만날 수 있는데 이 광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서 인류 전체를 이루고 가는 이 소망이 이런 시각이 인류 전체가 다 가져야 되는 보편적인 삶의 형태로 너무너무 알려진 익숙해져 있는 이런 내용이 되어진다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도 달려갈 수 있지 않겠냐.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당장에 내일 온다 그래도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2012년 지금은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아이구나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인구가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고 싶어도 와야 될 때가 벌써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기다려주는 것이 언제까지 기다려주겠느냐. 그 2012년 우리가 그런 자세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인류 전체의 방향을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이라 하는 이年대를 2012년까지 안 돼도 어쩌면은 그 전에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손잡고 즐겁게 맞이해서 나갈 시간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이라 하는 인류 종말의 시대를 선포하면서까지 인류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이런 내용인 인류사 전체에서 2012년 기점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시각을 왜 여기까지 왔을까? 요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590년부터 여전히 남아있는 교황제도에 대한 이 위치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꾸 정확한 구절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로 나오네. 요건 또 새삼스러운데,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범사에 일컫는, 그러니까 모든 입에서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야기해야 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즐겁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이요, 자존.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존대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교황제도 1500년간 있은 교황제도하고 이거하고요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2012년에 이래서는 인식하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과거에 있는 사건 같고 성령님은 전혀 언급이 안 되는 그런 거고, 교회도 막연하고 또 성경이라 하는 내용도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바로 여기 대비되어지는 존재 자체가 분명한 이력을 가진 교황제도에 대해서 교황제도를 비춰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왜곡하고 교회를 참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앉아가지고 참 오만 일을 다 저질러 버렸던,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무슨 일인지 다 그 이력을 다 가지고 행적을 남긴 그 교회가 저질러서 말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라면 전혀 그런 것을 저질러서 안 되는 그 일을 저질러가지고 결국 세계 인류 전체를 종교적으로 이래 가르고 저래 가르고 갈기 찢겨놓고, 여자를 마녀 사냥해갖고 여자를 막 공경에 취하고 종교 재판에 이렇게 하고 막 사람의 인권 어림도 없어요. 인권에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막 고문한 헌장들 교황 바티칸에 가보면요, 바티칸이나 어디 가보면은 교황이, 우리나라도 그런 흔적이 있어요. 교황이 종교 재판이라고 죽일 때 그 고문 도구가 살벌해요. 그 교회가 했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지. 분명한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한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수용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사실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큰 어떤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교회와 등을 쌓는 거예요. 교회와. 그래서 지금 사상 자체가 나오는 내용이 공산주의도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바르지 못한 교회 속에서, 그때 그 1차 대전 일나기 전에 교회가 바른 내용을 못하고 교황이 교회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반대하려고, 그게 러시아에서 나온 러시아 혁명의 형태에서 분명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바른 자리를 못하고 아직까지 지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공산주의에서 바꿔가지고 지금은 공유경제란 말을 가지고 정치에서 쓰고 있던 공산주의를 이제 경제에다 붙여갖고는 공유경제라 이래 쓰고 있는, 즉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흐름이 여전히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개신교도 마찬가지요. 이 천주교에 나타난 이 고리를, 천주교에 나타난 이 고리를 각 나라가 딱 연대하고 있는 이 교황의 제도를 끊지 못하고 있는 이 내용 때문에 이게 공유경제라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내용인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지,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이걸 받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공유경제 하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그 내용이 2012년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개인이 자성하지 않아요. 개인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경에 대한 내용과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갖는 이 위치를요, 새삼스럽게 부각하자. 이스라엘처럼 되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이 남기고 있던 그 흔적 자체를 이제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이 일을 감당할 것이냐라고 찾는다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대한민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특별히 대한민국은 왜 그럼 대한민국이냐? 한글이 있다는 한글. 앞으로 봐봐요. 앞으로 한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지를. 근데 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쓰지 않으니까,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도 그 때를 자꾸 지금 우리에게 좀 인지시키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여러 요소 내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